적어도 10만 년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저 위인들을 사람들이 볼 텐데, 그리고 배울 텐데, 그러면서 내 이름도 저기 함께 있을 건데 14년은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그럼 씨가 저 바위 위에다가 저런 큰 조각품을 만드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저게 뭔가 뭐 난간이 있고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다 돌을 깎아서 그런 거대한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한 난공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자칫하면 떨어져서 위험하기도 하고 부상당하거나 죽기도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작업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 흘러가는 14년 동안 불평을 하고 뭐 이렇게 오래 걸리냐, 뭐 이렇게 힘드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10만 년을 내다보면서 그때 저 위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정신들이 흘러갈 것을 바라보면서 그 고된 현실들, 어려움들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현재 뭘 바라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주시하고 있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시선을 들어서 이 현실 상황, 고난, 어려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주변의 환경에. 그것을 넘어서 영원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주님을 붙드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전능자, 창조주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로부터 참된 에너지와 힘들이 쏟아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사야서 40장 말씀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가 약 26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이때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에게 점령당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의 대부분 끌려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 속에 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율법을 가진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록 이런 어려움을 주셔도 조만간 금방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흘러가는데 아무런 기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고향을 떠날 때 30, 40대 젊은이들을 주로 잡아갔을 테니까, 그리고 정말 팔팔했던 이 청춘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이제는 죽음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거예요.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고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소촌에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고, 세월이 가는 거는 세월이 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서서히 마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점점점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결혼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사업적인 것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자녀 교육 때문에 그냥 현실과 타협을 해서, 어떤 분은 사업적인 문제 때문에 그냥 이 바벨론에 귀화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 속에서 점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혈통을 지키고 조국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점점 약해진 바벨론에서의 성공을 향해 마음을 들이고, 그러면서 점점점 여호와 신앙이 퇴색되어지고 흐려지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 바벨론의 신인 벨 신앙도 갖게 되고, 여호와를 섬기지만 세상 신도, 세상을 향한 성공도
따라가게 되고 서서히 희석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고 약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렇게 이 바벨론에 동화될수록 사람들의 가슴 속에 뭐가 싹트기 시작했냐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러시나?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면 도대체 왜 우리를 이런 식으로 그냥 냅두는가? 왜 이토록 오랜 시간을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방의 땅에서, 세상의 땅에서 이렇게 생활하게 만드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낸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방치하는가? 이러한 가슴 속에 사람들 사이에서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서서히 절망감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이고 원망적인 그 가슴에 있는 마음들이 녹아져서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 2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어째요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는데, 나 하나님 따라왔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붙들었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 바벨론 땅에서, 이 바벨론은 세상이죠. 우리로 말하면 세상이죠. 이 거대한 엄청난 강력한 제국인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근데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돌아올 거다.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너희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데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이 흘러가는데 답답한 거죠. 어디로 가야 되나? 내 길이 가려졌다. 그동안 그냥 온 세월이 아니에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걸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극복하게 해주세요. 마음의 소원을 아랬고 틈날 때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을 붙들고 왔는데 그렇게 송사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이걸 능히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랜 세월 기도해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답답한 거죠. 캄캄한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상황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고단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는 여호와께 가려져 있다. 벗어났다. 버려졌다 이 소리가. 벗어났다. 버려졌다. 폐기 처분됐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세월 속에 그 포로 생활의 고단함 속에 인생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가는 그 당황함 속에 물들어가면서 서서히 여호와 신앙이 흩어지고 약해지는 그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누굽니까? 오늘의 이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강권을 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 어려우시죠? 여러분 삶이 지치시죠? 너무 괴롭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누굴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이사야가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 도전하기 시작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부딪히는 수많은 삶의 문제 속에서 이러한 음성을 들을 때에
얼마나 대단한 도전이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흘러가는 세월 속에 막막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이 땅에 어느 때 찾아와서 잠시 잠깐 살다 떠나가게 되는데 이 세상에 수많은 밀려오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들 속에서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쓰러지기 시작해요.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꽉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내려주십니까? 수많은 축복을 내려주시죠. 근데 제가 세 가지만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승리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 새로운 힘을 주셔요. 새로운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피곤한 자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드셔요? 삶이 어렵습니까? 삶이 곰핍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주님께서 뭘 주십니까? 구원을 주셔요. 새로운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를 의지하는 자, 그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주를 바라보는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뭐냐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완전히 새로운 영적 세계가 펼쳐져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영적 세계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아들아, 딸아,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지식을 주시고 새로운 방법을 열어주시고 꽉 막혔던 것들이 뻥 뚫리게 되고, 가슴 속에서 뭔가 억눌렸던 것들, 답답했던 것들, 안 풀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시원케 되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역사들이 그 안에서 펼쳐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새로운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를 향해 눈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보면 힘들어요. 나를 보면 어려워요. 인생이 원래 그래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풀려고 하면 더 꼬여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만들어 가려고 그러면 막막해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누굴 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지어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 볼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에너지죠. 인간이 뭐 가지고 있는 소유, 가지고 있는 그 무엇에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기원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비롯된 게 아닌 주님께로부터, 그러니까 기원과 출처가 하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눈을 들어 주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꽉 막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여러분을 잡고 있어요? 그게 안 풀려요? 여러분, 주를 보세요. 그 답답할 때마다 주를 보세요.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때 기도하세요. 순간순간 주님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답답한 마음, 눌린 마음, 암울한 마음들이 새로운 차원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요. 마치 비행기를 타는 것처럼 믿음의 비행기를 태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음성을 들려주셔요. 아들아, 힘을 내라. 아들아, 내가 너를 이끌어 주리라.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땅을 쳐다보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내 발바닥밖에 안 보여요. 내 발등밖에 안 보여요. 내 모자란 이 현실과 상황밖에 보이지를 않아요. 암담하죠. 암울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앙망할 때 주시는
새로운 축복이 뭐냐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장정도 쓰러지고요. 젊은이도 넘어지는 이 세상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삶이라는 게, 생이라는 게 만만하질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할 때 이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요.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걸어간다라는 말씀은요, 매일매일 반복된다는 뜻이에요. 네.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을 말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일은 새로운 해가 떠오르겠지. 내일은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지. 다음 달에는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새해에는, 내년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겠지. 해방될 수 있겠지. 바벨론의 국력이 무너지겠지. 약해지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겠지. 이런 소망이 없었을까요? 포로민인데, 노예, 그 당시에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가면 노예들이잖아요. 이건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괴로운 생활을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내일을 생각하고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는 이들에게 아무런 변함이 없는 일상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지치게 하는 거죠. 이게 사람을 무력하게 하는 거예요. 힘 빠지게 하는 거예요. 점점 우울하게 만들고 사람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고 허망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기대하는데 무너지고 기대하는데 무너지고 매일 하루의 태양은 뜨고 지고 일상은 돌아가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게 포로민의 삶이고 노예의 삶뿐만 아니라 사실 이 세상이요,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해요. 하루하루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밥 먹고 청소하고, 애들은 학교 가고 어른들은 일터 나가고 사업장에 나가고 주부들은 집안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저녁밥 짓고 또 설거지하고, 그렇게 하루 지나가고 또 다음 날이 돼서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이 인생이 되게 건조해요. 무미건조하고 허무하고 우울하고 답답하다니까. 생각해보면 남는 게 없어요. 무덤밖에. 아주 희망이 안 보여요. 매일 똑같은 삶, 반복되는 일상, 흘러가는 세월, 늙어지는 몸, 남는 건 바람. 어느덧 30에서 40, 어느덧 5, 60대가 되어지고 화살같이 7, 80대가 되어지고 기대가 무너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삶이 무력해지는, 이게 인생이다. 근데 그때 그런 게 느껴질 때, 그런 허무감이 찾아올 때 누구를 바라보시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여러분, 그때 놀랍게도요, 인생이 다 이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분들에게 이 사막 같은 인생길에 강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광야 같은 막막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왜 홍해의 마른 땅이 열리잖아요. 광야를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새로운 길들이 열리고 방법이 열리고 메마른 건조한 이 인생길에 샘이 터져, 딱딱한 바위 같은 이 건조한 인생길에
그 바위가 쪼개지면서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얼마나 시원해요. 얼마나 살만해. 오아시스 같은 주님이 계시니 답답할 때, 막막할 때, 건조할 때, 우울할 때, 허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때 거기로부터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능력이 오는 거예요. 힘이 오는 거예요. 이 생수가 터지는 거죠. 예. 딴 데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그분의 보혈 속에, 그분의 십자가 속에, 그분의 능력 속에, 그분의 사랑 속에 인생이 살아갈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으세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게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비밀이고요, 인생의 비밀입니다.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살다가 뭔가 있을 것 같고 뭐 이루어질 것 같고 막 헤매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후회하면서 마지막에 이게 인생인가? 성공을 잡으려고 하는데 바람 같은 건, 뭔가 행복을 잡으려 하는데 파랑새같이 없어져. 그런 거 없어요. 행복, 인생의 의미, 인생의 길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죄인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때 힘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거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거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영이, 여러분 사람이요 흙에서 왔잖아요, 일부가. 그래서 자연 속에 들어가면 행복을 느껴요. 이 계곡을 찾고, 사람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계곡 찾고 자연을 찾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 거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일부가. 그래서 좋은 자연 속에서 맑은 물가, 뭐 흐르는 어떤 시냇물, 뭐 산속에서 노래하는 새들, 깊은 계곡, 숲, 산, 뭐 이런 데 들어가면 되게 행복해요. 그냥 누구나 다 그건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든. 근데 인간은 일부 흙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접촉할 때 인간은 산속 깊은 계곡에서 누리는 청량감보다 100배, 1000배 더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코드와 연결되는 게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 영적인 청량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은 거기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조직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구든지 그 이름 속에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도록, 여러분 이 영적 공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주신 이 힘과 권세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는 귀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요,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여호와를 앙망할 때, 우러러 바라볼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경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또 다른 새로운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지금 이 상황과 환경이 나의 한계거든요. 이 고난과 어려움이 되는 게 나의 한계와 나의 어려움, 이 지점이거든요.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막막한, 무료한, 무너지는, 깨어지는 그런 상황과 환경인데, 그 고단한 삶 속에서, 거기 갇힌 생 속에서, 한계 지점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거기까지였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 지점이, 그 삶의 상황이 내 한계가 거기까지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앙망하면서 그것을 돌파해 나갈 때 새로운 주님의 능력과 접촉되는 거예요.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다시 이것을 극복하고 만나는 그 주님.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늘 똑같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릴 때 깨달았던 십자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깨달았던 십자가, 청년 때 깨달았던 십자가, 30대 때 깨달았던 십자가, 40대, 50대 때 깨달았던 십자가, 60대, 70대가 돼서 깨닫는 십자가가 깊이가
완전 다른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달라지는 거죠. 왜? 수많은 시간 속에서, 고단함 속에서, 인생의 무거움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그때마다 찾아왔던 어려움을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붙들고 이겨왔기 때문에. 그 어제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은 다르죠. 여러분의 10대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전혀 다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진 시간을 주님 붙들고 이겨왔더니 새로운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님을 앙망할 때에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과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이 한 주간도요, 쳇바퀴 같이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달라질 것 같은데 달라지지 않고요, 뭔가 새로운 게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료하고 우울하고 막막하고 허무한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같고 사막 같은 곳에서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길이 열리고요, 새로운 역사가 열리고 강물이 흘러가는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